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코람데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이 공회 앞에 끌려가 다시 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냐라고 하는 그 물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작됩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묵상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그 이후의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4장 1절 이후의 말씀에서 제자들이 처음 신문을 받게 되는데 오늘 이제 그 두 번째 신문으로 또 불려가 신문을 받게 됩니다. 28절 말씀에서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되는데요. 28절 말씀,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라고 하며 이제 대제사장들이 제자들에게 이제 묻는 장면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단단히 한번 예수의 이름 전하지 말라라고 우리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왜 그 했던 그 이야기들을 무시하고 너희가 또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있느냐? 왜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서 예수의 이름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의 죽음의 책임을 왜 우리들에게 전가를 시키고 있느냐? 왜 우리들에게 전가를 시켜서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이유는 저 공회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책임입니다. 장로들의 책임이니까 저들을 비난하고 저들을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제자들은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정말 복음을 전파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며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 그들은요 다른 자들을 공격하거나 다른 자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거는요, 본인들이 양심에 찔렸고 직접적으로 제자들이 이야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큰 일에 대해서 본인이 저지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급조차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들은요 이렇게 화가 난 것이죠. 나이로 따지나 사회적인 지위로 따지나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의 위치가 훨씬 어른의 위치였으며 또 세상적인 권한을 훨씬 많이 가지고 있었던 위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도 아니고 두 번째 이렇게 불러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은요, 사실 당시에 엄청난 큰 일이었으며 또 처음과는 다르게 예수님과 같이 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고난을 받을 수도 있었던, 사실 어쩌면 절제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사실 그런 상황이 아닌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제자들의 태도가 전혀 그런 위험이나 어려움을 느끼는 행동과 태도,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행동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요, 제자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요, 이 절제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었던 이유, 우리가 세 가지를 오늘 간단하게 한번 돌아보면서, 제자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듯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수 있는, 제자들이 그 이유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던 그 이유들을 우리가 오늘 좀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람데오, 주님 앞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코람데오, 제자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는요, 두려움을 넘은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제자들은 공회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도 너무나도 또 잘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불려간 거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위험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 베드로는요, 어떠한 말을 해야 되는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요, 이 두려움보다 더 큰 마음이 이들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것은요, 순종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두려움을 뛰어넘는 확신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들은 바, 그리고 떡하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경험하였는데 이것을 부정해라, 이것을 없던 일로 이야기해라 라는 그 두려움 앞에 제자들은요, 공회와 사람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도리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로서의 도리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제자들은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격이 이 두려움을 압도해버리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 이미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뿐만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뿐만인데 이런 힘과 이런 은혜와 이런 능력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있어서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 두 번째는요, 양심의 자유와 담대함의 회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라고 베드로가 또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지금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양심에 찔려 하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마음 가운데 그 양심의 칼을 확 휘둘러 버린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이지 않았냐?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았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냐? 지금 너희가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살려주셨다라고 대제사장과 또 장로들 앞에 선포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눈치를 보았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제자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압박에 견디지 못하였다라고 한다면요, 절대 이런 말은 할 수 없었던 말입니다. 제자들은 사실 이 말을 회피하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부정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이 남아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하고 또 부활을 경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는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가 느낀 바, 우리가 그대로 말할 수 있게 담대함을 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에게는 그게 정말 진리이고 그게 정말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도 이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람데오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복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뒤이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눈앞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도 복음을 소개하게 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삼아 주셨다. 그리고 우리 온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너희가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선포 가운데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확신으로 이들에게 예수를 선포하고 예수를 소개합니다. 우리 온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 주신 분, 바로 너희가 못 박은 예수다. 너희가 예수를 붙잡아야 된다. 너희가 죄 사함을 얻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내가 경험하는 이 예수님, 내가 느끼는 이 예수님, 너희도 믿어보면 좋겠다, 너희도 꼭 구원을 받으면 좋겠다 라는 믿음을 이들에게 선포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고항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요,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자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조금 간단하게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제자들의 이 세 가지의 모습, 두려움을 넘는 확신, 양심의 자유와 담대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의 확신과 복음의 전파,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찬찬히 돌아보면서 이 세 가지의 모습 가운데에서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이거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을 때 행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 앞에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지금 누구 앞에서 지금 그 마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누군가의 시선과 누군가의 눈치에 떠밀려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혹시 교회를 다닌다라고는 하지만, 예배를 드린다라고는 하지만 세상에만 나가게 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세상 가치를 바라보며 세상 가치를 믿으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주님은요, 제자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복음을 초청하였듯이, 그리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어떤 초청이요?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주님께 관심이 없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모습을 주님께서는요, 주님 앞에 나오기를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주님은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여서요, 특별히 오늘 이제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날 우리가 거룩하게 이 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우리의 이 말씀을 오늘 기억하여서요, 이 말씀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